자,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제 마귀, 이제 이 원수 마귀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마귀의 역사라 그래가지고 그냥 겉에 어떤 드러난 표적, 그냥 이제 공포 영화에서 보는 그냥 막 그 귀신 그런 거로만 인식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역사는 극히 드물고, 실제적인 마귀의 역사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뭐 이방 종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또 불어넣고, 또 악한 계획이나 꾀를 또 우리에게 불어넣고,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마음에서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서만 그것이 형성이 된다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뭐 과소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스스로 이 마귀의 역사와 이런 활동을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잘 인식하면 정말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지만,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막 당합니다. 신앙생활 해도 마찬가지고, 안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여러 형태로 어떻게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가,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죄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이제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제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우리를 또 정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지 정죄는 하질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정죄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시점에, 아니 보다 그 자신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그 부분에 확고하게 믿음을 가졌을 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단이 옆에서 막 속삭이면서 넌 아직도 죄인이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으로 네가 구원을 얻겠느냐. 마귀가 막 옆에서 속삭이니까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잉크병을 확 던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독일의 그 루터 그 생가에 가면은 그 루터가 잉크병 던진 그 자국을 그대로 보존해 놨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마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에 대해서 천주교인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루터도 아무리 루터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성경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았다 해도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가 지금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너가 지금 마귀의 꾀임을 받고 있다. 마귀가 막 옆에서 이제 속삭이니까 루터가 그냥 루터가 좀 다혈질이지 않습니까? 루터가 잉크병을 그냥 확 이 마귀 새끼야 물러나라고 던진 거예요. 물론 잉크병을 던진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나지는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루터는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바로 그 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마귀의 정죄에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죽으면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 죄 때문에 너는 멸망할 거야. 네가 한만 예배드리고 기도해봐. 하나님 너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 마귀 정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참소하는 자를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책망을 하지만 정죄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 마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혹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줘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는 게,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마귀와 사단은 어떻게 하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넌 죽어야 돼. 네가 암만 교회 봐야 넌 소용도 없어. 네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실 거야. 너가 오늘 교회 와도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너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는 절대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 또 너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받지 못해. 이게 마귀의 정죄란 말이에요. 이거를 마귀의 정죄라고 깨닫고 루터처럼 단호하게 이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체로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요. 마귀의 정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때요? 무너집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고단수의, 아주 고도의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마음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의 씨앗도 뿌리지만 이 정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정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이제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거기다 씨를 뿌려요. 꼭 씨앗을 뿌려서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했고, 넌 여전히 죄인이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고, 마귀는 계속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죄 의외로 많은 그 신자들이 시달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극복해 올까?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지만 좀처럼 이 마귀의 정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에베소서는 믿음의 방패. 항상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집어 던져요. 마귀는 불화살을 쏘잖아요. 화전을 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게 뭐냐 이게.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소용이 없구나. 이제 난 죽어야 되겠구나. 난 가망이 없구나. 하나님은 날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마귀의 화전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도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게 문제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그 생각이, 물론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하지만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부정적인 게 나쁘다, 무작정 긍정적인 게 좋다, 이것도 잘못됐지만 반대로 무작정 부정적인 것을 이것을 마냥 또 추겨세우면 안 되겠죠. 때로는 긍정할 때도 있고 부정할 때도 있지만 마귀는 교묘하게 역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특히 구원에 있어서 너는 절대 구원받지 못했어. 다른 사람은 구원해도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했어. 그래서 청교도들은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걸 가장 중요한 임무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도 막상 성도가 죽어갈 때는요, 그 믿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걸 경험적으로 터득하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죽어가는 자에 대한, 특히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그 죽어가는 자에게 확신을 주는 걸 가장 중요한 목사의 임무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 마귀는요, 성도가 죽을 때까지도 그 옆에서
너는 이제 지옥 갈 거다. 너는 지옥 갈 거다.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마귀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마귀가 옆에서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하면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임종을 맞이한 경건한 성도에게 목사는 어때요? 또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그 곁에 있는 성도는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기뻐하고 기대하라. 그런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불어주고 심어줘라, 기도해줘라. 이걸 임종시에 맞이하는 그 아주 중대한 영적 사역으로 청교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참 중요하다. 왜? 마귀는 평소에도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귀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나 가까움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 못하게 해방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하면 띄워놓을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주고 정죄, 특히 정죄. 오늘의 주제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용서받지 못했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에게는 해당이 안 돼. 마귀가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시달리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깊이 시달리게 되면은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돼요. 그래서 기쁨이 없고 내가 진짜 이거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지옥 갈 자로. 자, 우리가 예정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나를 멸망할 자로 예정했으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예정론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무슨 복잡하게 뭘 알아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그럼 나를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하다 예정했으면 어떻게 하지?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겠어요? 첫째,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하나님은 절대 너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 같은 건 절대 구원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아무리 잘 나와도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게 마귀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한 반감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참된 교리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게 하고 싫어하게 만들어서 참된 교리를 교회 안에서 어때요?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떤 죄와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양심이 돌이키는 건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죄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정죄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정죄하는 자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뭡니까? 죄인을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죄인을 건지시고 그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마귀는 무조건 정죄해서 너는 죄인이야. 넌 이제 멸망해.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마귀는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정죄를 해요. 근데 그게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는 짓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그러니까 책망과 정죄의 차이를 잘 몰라서도 또 그러겠죠. 정죄는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죄인이다. 이게 정죄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죄하면 안 돼요. 너는 죄인이야. 그럼 똑같이. 그럼 나는 죄인 아닌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다 의로운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정죄요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생명을 살리고 건지는 일을 안 해요. 무조건 마귀는 너는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걸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어때요? 다시 건져내는 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가 이루어요. 왜? 마귀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가 더 이상 생명을 얻지 못하게,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짓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책망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우리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정죄를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해요.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실 상당히 시험거리가 되긴 해요. 정죄하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한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건 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세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도소 안에 있어요. 그럼 교도소 안에서 서로 야 너는 죄인이야. 그럼 아니 교도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판에 너는 죄인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밖에서 볼 땐 야 니네 둘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니네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정죄형에 빠지면 안 돼요. 정죄형은 사단의 영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가 잘못했을 때, 그가 혹 실족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와 사단은 어때요? 정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정죄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어때요? 시험이 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건 마귀형, 악한 영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라도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어떤 정죄하는 게 있다면 야 이거는 마귀 역사다. 이건 절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정죄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손을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는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에게 이 참수가 정죄거든요. 그래서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같은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그를 죄 있다고 그를 짓밟고 죽이고,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으로 하나님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특성이 오늘 주제 정죄하는 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면 요 근래 이제 우리나라 요 몇 년 사이에 보면은 사회가 어때요? 정죄하는 분위기잖아요. 정죄. 누구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실컷 짓밟고 죽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정죄받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정죄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똑같이 반응한다고요. 누가 나를 정죄하면 나도 똑같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똑같이 정죄하는 그것에 누가 기분 좋게 뒤에서 누가 웃겠습니까? 하나님이 웃으시겠어요? 마귀가 웃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죄형에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이냐면은 정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너무 의롭고 거룩한데 저놈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율법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계속 정죄하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너희들도 죄인이다. 왜 너희들은 죄인인데 죄인인 너희가 왜 같은 형제 자매를, 왜 같은 동족을,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긍휼, 하나님의 그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돌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잔혹하게 정죄해서 죽이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마귀는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죄형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정죄하는 게 있다면 그거는 대단히 사실 우리가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정죄하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 자신도 자칫하면 그런 큰 정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로, 긍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악한 이 마귀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정죄하게 해서 결국은 서로 다 죽이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한 사회와 한 집안도, 집안에 있는 우리 가족끼리도 정죄하면 안 돼요. 사실 이 가족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뭐 많은 문제도 있지만 가족 간에 정죄하면은 그 가족은 끝나는 거예요. 가족 간에 정죄하면 안 돼. 가족은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삽니다. 근데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뭐 같은 형제 자매 간에, 부부 간에 정죄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기는 이제 마귀가 가득해서, 귀신이 가득해서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수많은 뭐 가정쌤이나 그런 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거.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러나 온 가족이 서로 정죄하면 이제 그 집안은 끝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좋은 집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도 안 됩니다. 정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가족 간에 절대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해요. 근데 이 가족 간에 정죄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집은 들어가면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이 마귀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정죄하는 일.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 이걸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가 온 세상을 정죄하고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로 멸망시키고 그 인생을 끝장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그런 정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